오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고, 또 이 본문의 8장 앞부분에서는 그 유명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는 대로, 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면서 죄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남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더 조명하지 않고 자꾸 주변에 눈길을 두고 이 말씀에 적용될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말씀이라고 자꾸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받다가 어떤 문제를 직면을 당하면 그 직면하는 것을 탁 피해가는 고도의 그 트릭이 있어요. 고도의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됐는데, 때때로는 완전히 전혀 다른 것으로 주제를 바꿔버리고 어떤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상담사가 깊이 들어가면 또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싹 뒤집어 놓고,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장치가 있어요. 미숙한 상담가는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상담가는 슬쩍 옆으로 도망간 사람을 다시 끄집어 와서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직면하면 거기서 자신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실토하게 되고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밀히 다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머리를 감고 왔으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가 더 자라고 빠진 거 보충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빠지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머리도 보충해 주시고 빠진 머리카락도 그 개수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머리도 다 빠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끌고 온 사람이 누군지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끌고 온 사람, 기세가 등등한 사람,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의 이름을 다 적으셨을 거예요. 아무개, 김서방, 박서방, 고서방 다 써놓고 무슨 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알고 놀라서 슬그머니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다 알려지지 않은 내용,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왜 사람들이 말없이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추측하건대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이 다 알고 있고 드러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정죄했던 자신들의 그 정죄의 마음이 슬그머니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만을 보고 판단하기 쉬워요. 또 같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차이가 나면 거기에서 의외로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오고 충돌이 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날마다 좋은 게 아니죠. 의견이 갈릴 때가 있고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때때로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잘하냐? 너는 똑바로 사냐? 이렇게 반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하거나 그들을 제껴놓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되었으니 그 잘못된 일을 돌이키십시오라고 권고하는 마음으로 저는 어떤 일을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한 제 지적이 저 자신에게도 화살이 돼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 똑같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그렇게 지적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 당신들 다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마음을 먹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빠지는 함정이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우쳐주고 설교자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고 또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적용되는 한 규절이 설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영상에 남아있으면 꼭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한 설교가 제대로 설교가 됐느냐, 그 중에서 또 실수가 된 부분은 없느냐,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설교자인 나는 미처 몰랐던 부분을 깨우쳐주는 말씀은 없느냐, 이렇게 저 자신을 점검해서 날마다 저 자신을 단련시키고 겸손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저렇게 버젓이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저 사람이 어떤지, 아직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당시에 보면 혁명인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건 블라스피미라고 영어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 죄악에 있는 사람들 건지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새파란 젊은 청년인데 감히 여기 성전에서 저런 얘기를 해? 속에선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개의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본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본인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교통함으로 얻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반발하든지 분노를 일으키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경건서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In His Step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경건한 그 걸음을 엄청나게 수도사였던 토마스 캠피스가 그게 쓴 책, 그걸 저도 오랫동안 묵상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 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무가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풍성하고 또는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속독으로 성경을 끝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성경을 속독할 수도 있어요. 통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총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말씀을 음식을 씹어 먹듯이 곰곰이 씹으면서 묵상을 하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정신병에 빠져있는 사람,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정신의학으로서는 다 약물 치료로만 끝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약물 치료는 끝이 없어요. 약물의 약만 조절하고 계속 악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있는 사람, 세상에선 가치도 없고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빛으로 되시고 생명의 진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빛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만 하면 깨끗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한계를 봉착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정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암 몇 기입니다. 췌장암 몇 기입니다. 폐암 몇 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 진단을 해주고 그러면 그 최종 3기로 넘어가서 끝날 상황이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아리켜만 주는 거지,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암을 아직까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의 암뿐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암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어둠에 갇혀서 어두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불안하고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불안이 오니까 잠도 안 와요. 숙면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건강의 리듬을 잃어버려요. 대부분은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3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이뇨작용, 배설작용을 잘해서 잘 싸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리듬이 깨져버리면 거기서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이 불면증이 가장 위험한 첫 단계예요. 불면증을 해서 사람들이 불면증을 이기려고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잠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존하면 완전히 불면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이 돼요. 불면증이 오면 뭐가 와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불면증 약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약으로 계속 약이 늘어나요. 여러분,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암송했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이제 새해부터는 제가 암송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다들 암송하고 어린이들도 다 암송하고 저도 많이 성경을 다시 까먹었던 거 다시 복구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 많이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도 견뎌내야 될 줄 알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신학생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학자들이 신학 논쟁을 하는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한 꼬투리라도 없을까 다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허허 혼자 증언하고 있네. 틀렸음.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 또 19장 15절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정죄하고 죄를 판결을 확정짓는 경우에 신명기 19장 15절에도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언자,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참수해서 죽이고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신명기 17장 6절에도 죽일 자가 있거든 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죽여서는 안 되고 2사람, 3사람, 2사람 이상. 또 민수기 35장 30절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고살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의 그 증언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이 그 증언이 확정되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그런데 그 증언이 혼자 주장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믿을 수가 없어. 너 혼자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 거짓이야. 혼자 잘난 척하지 마.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예수님이 이러한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노방전도하면 그것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끝까지 의심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의심하게 돼요.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끝까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원에 가서도 남들은 금식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불 받고 난리가 나는데 혼자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내가 이런 광신도들 틈에 끼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기도원에 와 있지? 이렇게 자기를 자꾸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자기 얕은 지식의 눈으로 색안경을 갖고 자기의 안일한 인본주의 시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해도 그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동을 받은 일부는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척가짓게 나이가 새파란 게 감히 신성모독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율법의 시각에서 본 용납이 안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란 도전을 받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갈 길을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행의 길을 걷고 수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또 어디로 갈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공자님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알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 동안 고민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불행한 비극의 상황, 이 인간들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의 모습을 보고 인생은 고해다. 자, 그렇게 해서 늘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평생 동안 억겁의 세월을 지나도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날마다 죄의 멍에로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이런 멍에 안에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이면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다가오게 되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점점 미스터리인 거예요. 의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 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그 선을 넘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시각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안목을 갖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계몽된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래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의 말씀도 자꾸 쪼개서 의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계몽이 되고 특별한 지식을 얻는다. 신비한 지식이다 하는 게 그게 성경을 비껴가는 함정을 파는 거짓된 이단 사슬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경을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에서 합쳐서 66권이 하나님이 주신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많은 성경을 다 덧붙이면 외경을 갖다 붙이고 막 그러고 유튜브를 보면 그런 성경 잘못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무슨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막 함정에 빠지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KJV 성경만을 읽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또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KJV King James Version이 1611년 제임스 왕 역본이라는 거예요. 그 역본이라는 건 뭐예요?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 이전에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본이 있는데 KJV 흠정역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개역 개정, 개역 성경 좀 누락한 것도 있고 제대로 번역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영어 성경도 나는 KJV만 최고야. NIV 뭐 어때? NASB. 여러분 영어 성경도 역본이 100가지가 넘어요. 한두 권의 역본을 갖고 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영어 역본이 10몇 가지를 알아요. 근데 그거 다 비교하면서 봐도 그렇게 특별한 거를 다 잡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KJV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시퍼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 말이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나오니까 그거 빼버린 거예요. 아침의 아들이다, 계명성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빼버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알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신약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또 다른 외국인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극히 지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루시퍼는 말을 몰라도 사탄은 알잖아요. 다 아는데 뭘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다는 거 영으로 성령으로 다 알고 계세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이슈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을 놓고 너는 틀렸어, 너 인생은 끝났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LGBT 아직도 그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저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하고 성경 말씀이 적용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죄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진리의 빛을 쬐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가오기만 하면 꼬꾸라지고 바울처럼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적선 선장이었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찬송을 지은 작사가로
바뀐 사람도 있고 위대한 인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맨날 교회 와서 졸기만 해. 아유, 쟤는 인생에 가치가 없는가 봐. 아유, 저래 갖고 은혜를 언제 받아?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은혜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저는 끌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학교 때. 그 시간은 고문의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눈은 어느 사이에 저를 깨우는 선생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받고 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졸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졸아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꼬꾸라져서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악한 자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증오하고 저주해서는 안 돼요. 비판은 해도 그는 끝난 인생이야. 너는 지옥에 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비판 정죄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는 언젠가 또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사적인 것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미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 계속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가 회개해달라고 악한 저 지도자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악한 길로 끌어가는 자들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친 거예요. 혼자서 증언하니까 증언은 틀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또 다른 분이 계셔. 나는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소리라고 들리겠어요? 제정신인가?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인가? 저거 이상한 소리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스모스와 아이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세대를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이온,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함께 보는 영안이 열려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말하지만 증언자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데 이 자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 민수기 35장 30절에 분명히 혼자서는 안 된다. 증언자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고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의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책을 보고 어느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성경책이 세계 베스트셀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봐요. 이성으로 봐요. 그런데 성경에 와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기적사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제정신을 하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있다고 하고 증언이 율법에는 분명히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데 혼자서 말하면서 증언자가 둘이라고 말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여기서 저항감이 와요. 이성이 밀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구원을 못 받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못 깨닫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일반 하찮은 책인 것처럼 성경을 없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저들의 반응을 보고 아예 영적인 것이 닫혀있고 율법에 갇혀있고 율법이란 그 성곽 안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성 가두어 놓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몽학선생과 같은 율법을 참 스승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믿는다고 말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신비로운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성으로 수양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와 만나고 진리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차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를 업신여기는 반기독교 사상이 넘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선언을 하고 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의 문에 닫혀 있노라. 안타까운 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저렇게 어리석게 제사장을 비롯하여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다 이렇게 율법에 딱 갇혀 있으니 예수님은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꾸짖고 그랬는데도 저들은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 처형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저들이 감히 손도 못 댔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촛불을 주고 은밀하게 저들이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잡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저들의 세상이 됐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이 역사적인 연대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큰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걸 풀어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새로운 복된 2026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속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둠 속에 파묻히려고 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지금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빛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어둠을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어둠과 공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